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정태인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5일 날에 조은희 교회 등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등록한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제자훈련 신청을 받는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슴지 않고 제일 먼저 신청을 했어요. 제자훈련 신청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제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좋은 이웃교회에서 전부터 해오던 훈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받았을 테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훈련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된 제자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였고 제자훈련, 전도훈련을 많이 받아온 경험이 있어서 이번 제자훈련도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훈련은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교재부터 제자훈련의 방법까지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식적인 면을 공부하고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암송하는 공부였지만 이번 훈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시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전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10처녀의 비유처럼 5처녀만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데 정말 나도 그 5처녀에 속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전반기 10주와 후반기 10주를 마친 지금 제 행동이 얼마나 변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저희 말과 행동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아침마다 주시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훈련을 우리 좋은 이웃교회 온 성도들이 모두 받아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서 좋은 소문이 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옥민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쓰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한 분이 또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니까 서정 의사님이 되게 안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8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하계올림픽 개막식 공연이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공연 도중에 메인 스타디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둠을 뚫고 경기장에 한 줄기 강한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빗줄기의 끝에 한 소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듯한 빨간색 옷을 입고 귀엽게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번영하는 중국을 찬양하는 가창조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림마오커라고 하는 이 소녀는요, 단숨에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개막식 공연 가운데에 바로 이 부분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렇게 극찬을 하고, 앞다투어서 림마오커의 이 노래가 정말 천상의 피리 소리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녀를 향한 이런 찬사가, 극찬이 단 4일 만에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 소녀가 부른 노래가 사실은 소녀 자신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불러서 녹음시켜 놓은 것을 이 소녀가 단순히 립싱크만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부터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림마오커와 그리고 이 공연을 기획한 이 감독을 두둔하면서 이들을 진정한 영웅이라 그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은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런 거짓을 강요하고 인위적인 감동을 조작하려고 하는 중국 올림픽위원회를 맹비난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소녀의 립싱크 사실을 알고 분노했을까요? 사람들은 소녀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어른들 뺨치는 기교가 그녀의 입술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고 연약한 소녀가 부른 노래 가운데서 순수한 올림픽 정신이 그래도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노래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노래에 찬사와 환호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립싱크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런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현대교회와 신앙인들은 예수를 그저 립싱크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온갖 멋들어진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순수함과 그 열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저의 석사과정 지도 교수님이기도 한 지금 뉴저지에 있는 드루 유니버시티의 신학대학원에서 석자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레너드 스윗 교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 believe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elieve라고 하는 말의 참 뜻이 뭐냐? 이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believe라는 말은 be 플러스 live가 합쳐진 것이다 말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라는 것을, 예수라는 분을 생명화, 라이브화 시키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elieve는 be live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그저 립싱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악기로서 예수님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교계에서는 크리스찬 뷰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크리스찬 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해 보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신선하고 좋은 시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뷰, 즉 관점이 아니라 뭘까요? 라이프, 즉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보는 방법, 뷰가 아니라 사는 방법, 뭘까요? 라이프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점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크리스찬의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거기서 얻어지는 생명력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바라보고 알지어다, 배워서 알지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 맛보려 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뭘 많이 하느냐? 구경하는데 익숙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직접 헌신하고 경험하려 하기보다는요, 그저 바라보면서, 관조하면서 바라봄의 즐김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선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선교를 경험하려는 사람들보다는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을 후원을 해서 간접 선교에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차고 넘치도록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20세기 초보다 실제로 교회에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선교를 맛보고 경험하고 선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와 함께 사시는 그것만이 진짜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 신앙은 립싱크가 아니라 뭐라고요? 라이브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금 이맘때 연말 연시가 되면은 참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 10대 가수 시상식이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1년 동안 부른 가수들의 최고의 노래, 최고의 가수를 선택해서 시상하는 것, 그게 10대 가수 가요제, 10대 가수 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던 10대 가수 상을 시상한 방송국이 어디였느냐? 어디였을까요? MBC 방송국이었습니다. MBC 10대 가수 상 하면은요, 정말 가수들도 받고 싶어 했고, 연말이 되면 어른들끼리 모이면은요, 누가 받을까 서로가 의논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 해에 10대 가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누굴까요? 김범용, 일명 김뱀용이라고 하는데, 김범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통해서 10대 가수 대상 선정자가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분이요,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거의 신인급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노래 한 곡 바람 바람 바람을 통해서요,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상 받을 때요,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10대 가수 대상 김범용 부르니까요, 나오면서 눈에 눈물이 완전히 범벅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눈물로 완전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동료 가수들이요, 꽃다발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상 트로피가 이 김범용 씨에게 주어지자요, 감격 어린 수상 소감을요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상소감 발표가 있은 다음에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미리 약속하지 않는 대본에 없는 요구를, 아마 이 사회자도 기분이 업됐는지요, 대본에 없고 약속에 없는 요구를 김범용 이 가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원래 이 10대 가수 가요제는요, 마지막 끝날 때에 모든 참석한 가수들이요, 대상곡을 같이 부르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예. 그런데 이날은 모든 가수들이 같이 이 바람바람을 부르기 전에 이 사회자가 뭐라고 했느냐? 김범용 씨가 이 나와 있는 이 하우스 밴드와 함께 먼저 한번 라이브로 몇 소절만 좀 불러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는지요, 김범용 씨도 보통은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건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회자의 제언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밴드의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람바람 노래 아십니까? 예, 예. 문제는 그 후에 감동을 였던 이 시상식이요, 완전히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주가 시작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김범용 씨가 노래 키를 못 맞추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못 맞추고 다시 두 번 못 맞추고 이러니까요, 처음에는 이 사회자가 이 김범용 이 가수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하면서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부르셔야 됩니다 하면서 세 번째로 멋들어지게 전주가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도 우리 김범용 가수가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급하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 다 함께 노래 부릅시다 해가지고 이 멘트와 함께 프로그램을 급마무리 시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10대 가수 가요제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하고. 그런데 보통은 10대 가수 가요제는요, 유일하게 이 대상곡을 끝까지 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이 해만은요, 바람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광고가 올라와 버린 겁니다. 다음 날에 신문에는요,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가수가 어떻게 지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냐, 그게 가수냐. 언론에서 사람들이요, 김범용 씨를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용 씨도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 후에 해명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격렬한 춤과 함께 불러야 하는 노래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저는 자주 립싱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립싱크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라이브로 노래 부르는 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부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규시경제나 또 노래 전문적으로 부르시는 분은 감이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가수임에도 립싱크 하다 보니까요, 라이브의 감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김범용 씨가 그 이후에도 몇 곡의 히트곡이 있는데 저는 그 이후에 김범용 씨가 한 번도 방송에서 라이브로 부르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적인 가수라도 잦은 립싱크를 하게 되면 가수의 생명인 라이브 능력이 망가떨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단지 보고 관조하고 흉내만 내는 립싱크 신앙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어느 날 고갈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라이브로 실행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다, 이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라이브로 완전히 보여지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 라이브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가진 접두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음악도 그냥 음악이 아니라 생음악. 예. 뭔가 음악하면은 그냥 그런데 생음악하면 뭔가가 좀 굉장히 활발하고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도 그냥 물 아니고 무슨 물? 생수. 생수하면은 뭔가가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또 라면, 또 어떤 라면? 생라면. 예. 생라면을 먹으면은 뭔가가 좀 바삭바삭하고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맥주도 그렇습니다. 그냥 맥주가 아니라 어떤 맥주? 생맥주. 서영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생맥주 하면은 뭔가가 좀 신선하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생자가 붙으면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순수하고 순결해 보이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자를 한문이잖아요. 한문에는요, 어떤 한문을 쓰느냐? 날생자를 씁니다. 여러분 날생자 쓰실 줄 알죠? 그죠? 날생자. 그런데 이 생명력과 어떠한 순수함을 나타내는 이 날생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문은 이 성형 문자라 가지고 다 만들어졌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날생자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은요, 소우자가 있잖아요. 소우자가 한 일자 위에 소우자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 줄 위에 소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습니다. 이 날생자는요, 소가 마치 고개사처럼 가느다란 줄 위에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민속 공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줄 쫙 쳐놔놓고 고개사가 이 줄 위에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도 줄 하나 걸쳐놔놓고 어떡합니까? 그 이제 남자가 이거 잡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떨어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지면 최소한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그런데도 막 하는 거 보면은요, 막 우리가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요. 우리가 막 어이구 막 화장실 가야 될 정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 줄 위에 누가 서 있다고요? 소가 서 있습니다. 소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그 줄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어떤 사태일까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 지레 겁을 먹을 일이 바로 소가 줄 위에 서서 고개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라이브, 생은요,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말도 안 돼 보이는 것이 도전되고 그 가운데서 행해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소가 이렇게 줄 쳐가지고 고개를 한다면요, 아마 구경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놀라운 라이브의 기적은요, 이런 때로는 위험스럽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곳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를 알고요?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의 신앙, 남의 헌신, 남의 간증이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지만은 간증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신앙, 남의 헌신,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 내 신앙, 내 헌신을 하는 것이요, 신앙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들어보면은 교인들 중에요, 남의 간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다른 사람 간증은요, 잘 듣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은 어떤 느낌 듭니까? 참
참 신기하고 참 부럽다. 나도 그런 느낌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요, 그것은 진정한 간증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경험을 내가 립싱크 하기를 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라이브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이면은 한 달도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남았죠. 생생한 이 라이브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과 신앙과 행동 가운데에 라이브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하지 않고 남이 했던 것을 립싱크로 만족하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립싱크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라이브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2017년 몇 날간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동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도 다가오는 2018년에도 한 자락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